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두 독수리가 나오는데요. 하나의 독수리는 바벨론을 이루고요, 다른 독수리는 애굽을 이루고 있습니다. 에스겔 17장 1절 오늘 본문 첫 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스겔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에스겔 지금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이 신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에스겔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수수께끼는 본래의 의미를 이렇게 일부러 좀 숨긴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뜻하고자 하는 바를 알려줄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비유는 그 실제 일어나는 일과 비슷한 상황 또 비슷한 일을 말함으로써 그 교훈이 본질적인 부분이 더 잘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또 이것을 좀 감추기 위해서, 천국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요. 비유는 대개 이제 스토리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더 기억이 나중에까지 생생하게 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어제 주일 설교 생각나세요? 본문이 어디였나요? 세 가지 포인트가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이제 질문을 하려고 미리 다 공부를 해와서 이렇게 뭐 본문이 어디냐, 뭐 포인트가 어디냐 여쭤볼 수 있지만, 사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좀 지나다 보면 목사님이 하신 포인트라든가 본문은 잘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뭐가 제일 생각이 오래 계속 하던가요? 목사님 예화로 들으셨던 그 얘기가 계속 남죠. 심지어는 1년, 2년이 지나도 그 목사님을 보면 그 목사님 해주셨던 그 얘기가 계속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유에는 그런 좋은 효과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림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오래 기억이 나게 하죠. 오늘 독수리와 포도나무, 독수리가 날라와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제 그 얘기들이 쭉 돼 있는데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친히 하신 비유니까 더 한번 자세하게 그 이미지를 우리 마음속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3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여기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의미합니다. 큰 날개는 바벨론 이 왕이 다스리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그 통치 영역. 독수리가 날개를 피면 굉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깃은 잘 훈련된 막강한 군사력이다. 또 그 털이 많다 하는 것은 그 휘하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또 그리고 색깔이 다양하다, 채색되어 있다 하는 것은 그 바벨론 제국의 언어, 뭐 관습, 의복,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민족이 섞여 살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언뜻 들어도, 금방 들어도 이것은 바벨론을 상징하는구나 하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또 이렇게 돼 있죠. 레바논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팔레스틴 그 지방의 북부에 거대한 산맥이 이렇게 쭉 지나는 그것을 레바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북과 동은 시리아에 걸쳐서 쭉 이렇게 있고요. 서편은 지중해로 연결되어 있고 남은 이스라엘에 쭉 연결되어 있는 아주 큰 산맥이죠. 특별히 레바논에 유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이렇게 되어 있죠. 레바논이 특별히 백향목도 있고 이렇게 해서 번영과 힘, 이제 아름다움 이런 것을 상징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시대 상황에 맞춰서 해설을 하자면, 또 오늘 본문 말씀 10절까지 읽었지만 11절 이후에 있는 그 해석의 말씀도 참고하자면 다윗
다윗의 왕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이제 다윗 왕을 그 후세에 이루어진 그 다윗 왕가를 심판을 하는 것이죠.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이렇게 있습니다. 장사하는 땅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또 상인의 성읍이라, 이것은 바벨론 성읍 중에서 바벨론 중에서도 상업이 아주 번성한 성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 또 뭐 페르시아만이라든가 그 넓은 지역에 차지한 대제국이죠. 뭐 문물이 오가고 참 경제가 발전했던 시대였습니다. 또 그 나라 자체에도 뭐 수공업이라든가 뭐 상업이라든가 큰 대제국이니까요. 또 5절에 보면, 우리 5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갔죠. 사로잡아가면서 그 대신에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우고 갔습니다.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이미지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수양버들은 뭐 어떤 나무든 다 그렇지만 물가에 심으면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며 자라게 되죠. 그래서 이 비유는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이제 유다 왕으로 세우고 가면서 시드기야 왕이 좀 나라도 잘 다스리고 또 번성하게 풍성하게 만들도록 하라는 그렇게 좀 선처를 해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6절 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시드기야를 옹립하고 갔는데요. 시드기야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애굽을 따라가지 말고 바벨론에 그 기대어서 바벨론에 의지하면 너희가 잘 지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드기야가 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역사적으로 벌어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심판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잘 순종하면 그 가운데서도 풍요와 번영을 어느 정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죠.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시드기야는 바벨론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맞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17장 10절 7절 또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이 독수리 하나가 또 나오죠. 이 독수리 역시 날개가 크고 털이 많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독수리는 무엇을 또 상징할까요? 먼저 나온 독수리가 바벨론이라면 다른 두 번째 이 독수리는 애굽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참 불쌍한 처지인 거죠. 이쪽으로는 이런 강대국이 자리하고 있고 다른 쪽으로는 또 저런 강대국이 자리하고 있고,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쪽으로는 이 나라가 있고 저쪽으로는 저 나라가 있고, 이 나라는 믿지 말고 저 나라는 속지 말고 이런 우리 얘기 하잖아요. 그 상황하고 비슷한 형편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미국, 소련, 중국, 이런 식으로 계속 둘러싸여서 어떤 참 말로, 위로의 말로 하더라도 참 어려운 상황이죠. 이 강대국이 돌아가면서 힘을 발휘를 하니까 우리나라가 스스로 막 힘을 떨치고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이 나라의 눈치를 보거나 좀 시대가 지나면 저 나라의 눈치를 보거나, 참 이렇게 안타까운 형편에서 계속 역사를 지내온 그 경험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형편, 한편으로는 바벨론, 한편으로는 애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이 참 안타깝고 우리에게는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데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이 포도나무가 말하자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또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애굽에 기대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시드기야가 이 나중에 나온 독수리에게 말하자면 애굽에게 의지하는 상황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죠. 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시드기야가 원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 왕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 어느 정도는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죠.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또 그 백성을 죽도록 고생하도록 그렇게 하시지는 또 않으시는 분이시죠. 이 적당한 때가 되면 또 적당한 만큼의 벌을 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이 시드기야가 참 이 하나님의 명령을 선지자들의 반복돼서 얘기했던 것을 잘 순종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되지 않았죠. 시드기야는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고요. 거의 한 2년 정도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당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밤에 몰래 성문을 빠져나가지고 이제 군대 일부 조금 살아남은 군대가 빠져나가다가 사로잡혀가지고 다 포로가 되고요. 시드기야 왕은 이제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BC 586년에 586년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이것이 그대로 9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요. 유다 왕국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해. 이렇게 25장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거의 2년을 이렇게 포위를 당하면서 성중의 기근이 심해서요. 3절에 보면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래서 그 성벽이 파괴되고 모든 군사가 밤에 성벽 사이로 이제 도망을 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아서 시드기야 왕을 눈을 뽑고 바벨론을 끌려가는 것이 열왕기하 25장 1절 이하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마지막 절인데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나중에 난 독수리에 의지하고 이 상태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가지가 마르고 아주 마른다. 그 자라던 땅에서 아주 말라버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땅에 이제 여기 보면 바람이 불어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풍에 부딪힐 때에 남동 지방에서 불어오는 그 사막 지방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심할 때는 이제 모래까지 동반해서 불어오기 때문에 이 바람이 심하게 불어오면 모든 식물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열왕기하 25장에 읽어드린 말씀대로 거기 보면 느부갓네살이 온 나라 군대를 다 끌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었죠. 우리가 매일 보는 그 더 센트 365 매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평소에는 잘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복된 분들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예비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좀 평안하지만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실제로 어려우신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힘들 때이든 평안할 때든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며 늘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을 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